새해 첫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던 중에 걱정 인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 걱정 인형이라는 것에 자기의 걱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 실제로 이 걱정을 나의 걱정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걱정 인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실제로 이 걱정 인형에게 나의 걱정을 말하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죠. 제가 질문했을 때 우리 천진난만하고 동심 가득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걱정이 사라질까요? 했더니 네,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당황을 했습니다. 사실 유치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대목이 이 염려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요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앞길을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늘 염려로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염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금요 기도회에 가야겠다. 이 기도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가는 매주 금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해서 염려거리가 이 생긴 날짜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적어서 상자에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금요일에 그 상자를 열어서 그 메모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살펴보던 도중에 이 사업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염려 상자에 이 종이를 넣을 때만 해도 나에게는 큰 문제거리였던 고민이었던 것들이 훗날에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일들이었구나.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고민거리이기도 한 것이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아픔도 그 어떤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이러한 염려가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염려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누리고 위협할 때 우리는 세상 어딘가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결국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휘황찬란해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우리는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부터 무슨 염려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2022년을 지나면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많이 넘쳤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2023년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며칠이 지나가니까 2022년부터 가지고 오던 저의 고민들, 말 못하는 이런 사정들이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염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떨어뜨려 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새해를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수입의 40% 이상을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매일매일 고민을 합니다. 어떤 날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탕수육을 먹을 때도 부어서 먹을까 또 찍어서 먹을까
음료수를 마실 때도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이렇게 작은 고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이 이렇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종류의 삶의 이 선택의 고민이라면 이때 당시 성경 속의 이 사람들은요, 없음에서 나오는 생존의 고통, 생존의 고민과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들은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 나는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존의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단순히 염려, 고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깊이는요, 생존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이 능력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염려라는 것이 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또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특별히 오늘 청년들 찬양했었는데 이 청년들 나는 결혼 어떻게 할까, 나 취직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라고 부르지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염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이 무계획적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속된 말로 멍 때린다고 하죠. 이렇게 멍 때리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끝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규모 있고 계획성 있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 염려란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것은요, 분주하고 나누어지는 마음을 염려라고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 일 때문에 나의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그 결과 우리는 삶에 집중할 수가 없고 제대로 일할 수도 없으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도중에도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가정에 신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참다 못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동생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동생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게 하세요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의 분주하고 나누어진 마음을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복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자신조차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은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염려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거나 또 하나님께 맡길 일까지도 자신이 다 하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나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요, 나누어지고 급기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심해지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이 위축되고 행동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무기력해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또 불안해질 때,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염려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우며 또 염려하는 삶에서 이제는 2023년에는 평안의 삶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를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롭고 무익한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 비슷하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종류와 원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근심의 종류는요. 위선적인 근심, 또 재물로 인한 근심, 일시적인 근심, 끊임없는 근심, 세상 근심, 또 그 밖에 많은 근심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의 원인에 대해서 또 죄, 이방인의 혼인으로, 자식이 없으므로, 죽음으로, 환난 때문에, 우상 숭배로, 미련한 아들로 인하여, 술 취함 때문에, 지식의 증가로, 빈궁하기 때문에, 흉년과 기근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시험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를 나열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 욥기에 보면 눈이 어두워진다. 시편에는 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시편에는 또 편치 못하고 잠언에는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세상 근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염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즉 염려하다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가 그만큼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의학 이 아침마다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거 자주 보실 텐데요. 그런 병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병들 중에서 70% 이상이 정신적인 곳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우리 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우리 몸과 또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염려하는 습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무익함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나요? 또 염려한다고 살이 빠지나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우리의 몸을 해칠 뿐이지 무익하고 아무런 도움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뿌린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사명대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심으면 실제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예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또한 우리 교구 식구들이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심으면 성도들 간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만 하고 주시옵소서 한 영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뿌리고 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은 하지 않고 자꾸만 앉아서 생각하고 염려에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을 뿌리고 심는 가운데 우리의 무익한 염려가 떠나고 오히려 기이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염려 없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염려와 믿음은 반대라는 것이죠.
제가 유치원 때였던가요? 초등학생 때였던가 저학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할머니 집에 모여요. 저도 이제 삼형제고 우리 친척들도 굉장히 대식구를 이루고 있는데 할머니 집에 모이면 친척 어른들이 가끔씩 저를 놀린다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광주천 다리 출신이래요. 광주천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여러분도 뭐 한남대교 출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훈계하시며 때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아버지라면 저렇게 나를 때릴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또 우리 큰형만 생선뼈를 발라주시던 어머니의 그 사랑을 딱 보고 나서는 진짜 어머니라면 나에게도 뼈를 발라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이 집을 떠나야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친척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자꾸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저에게는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별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었어야 됐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믿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삽니다. 또한 28절, 29절에 나오는 이 들의 백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는요, 노동도 하지 않고 옷도 짓지 않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히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또 이 자연 세계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간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 자연 세계가 지탱해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거나 공기를 약 3분에서 5분 정도만 멈추시기만 없어지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 혹은 우리의 자녀 인생과 미래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다 해야 된다. 그 고민이 있어서 그 염려에 있어서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이런 율법주의나 완벽주의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한 후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발맞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관 중에서 이신론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사람의 관계로 말하면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아놓고 아무런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까지 기르시고 또 들의 백합까지도 입히신다고 하셨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난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기가 생기고 또 아기가 태어날 때 최선을 다해서 아기가 입을 옷과 또 여러 가지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부모의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일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 염려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듣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해 버리면 고난과 염려가 정말 나를 찾아올 것 같아서 그 십자가가 나를 누를 것 같아서 막연함 때문에 막연하게만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과 염려라는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염려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염려를 없애는 사람도 아니고 염려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를 없애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버티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큰 염려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쉽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믿어도 고난과 염려가 있다는 게 어렵고요.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믿음 없이 고난과 염려를 이기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고민과 괴로움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염려가 있어도 없는 것이 되고 정말로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되고 또 염려가 되지 않는 또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그 기적을 맛보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한 돈 많은 부자와 그 집에서 일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돈 문제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많았고 수면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일하는 흑인 아주머니는 언제나 늘 평안했고요. 일하는 도중에도 이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명랑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주인이 그 흑인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주머니는 왜 남의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일하면서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주임인처럼 돈이 없으니까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요. 집이 없으니까 불타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명예가 없으니까 누가 나에게 욕할까, 손가락질할까 염려가 없고요. 이미 병들어 죽을 뻔한 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프면 불편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가진 것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에 염려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흑인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또 그런 기적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화를 들었을 때 누가 진정한 자유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 흑인 아주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것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소한 것부터 정말 큰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생각.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이런 생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를 위한 삶은 인본주의적인 삶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을 위한 삶은 신본주의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믿음이 약해지면요, 바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다른 군사들은 다 자신의 안전만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숨어 있고 뒤로 피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이 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두려운 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이 될까? 그래서 이 시편에 많은 다윗 시편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시들이죠. 많은 이 다윗의 이 삶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구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채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요,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 잘 통솔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생각하는 이 방향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방향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일이나 비전 이런 것을 꿈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루씩 살고 한 가지씩 한 번에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를 돌보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해나갈 때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면서까지 사람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택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먼저 추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다 하려고,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먼저 기쁨을 우리가 드려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염려와 우리의 고민, 이 고통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는 우리는 염려를 감사의 기도라고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함께 기도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염려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염려가 사라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날을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의 이 복음성이 있습니다. 가사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2년에 2023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도 크고 선하신 일을 행하심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염려를 이기고 복된 삶, 또 염려 없는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